제 교회 금년 목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입니다. 동행 간단합니다. 그죠? 함께 가는 겁니다. 영어로는 walk입니다. 그럼 함께 가려면 목적지도 같아야 되는 것이고 분위기도 맞아야 되는 것이고 보조도 맞아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과 신뢰가 있을 때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두고 갈 때 어디 가자 그러면 물론 같이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함께 가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늘 동행하고 싶지만 기쁘게 가느냐 아니면 억지로 가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구약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동행하신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되십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죄가 많았던 어두웠던 시대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을 내서 죄 가운데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 보시고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연약해서 완벽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애쓰는 것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라대로 구약의 백성들 그들 소수의 무리가 있지만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삶이었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특별하게 출애굽에서 40년 약속의 땅을 가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속을 썩였습니다. 툭하면 리더였던 모세에게 나와서 따졌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그 가장 하나님의 동행의 징표가 뭔가 눈에 보이는 성막입니다. 태문하고. 그럼 이스라엘이 광야 진행할 동안에 그 많은 무리가 200만 명이 넘는 무리가 갈 때 쉽지 않습니다. 진을 짜서 움직였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누어서 3지파씩 해서 움직였습니다. 가장 중앙에 있는 진이 움직여야 움직이는 겁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서 리더였던 모세를 만나고 말씀하셨고 모세도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성막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머무르면 진은 스탑해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그때서야 12지파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달이든 그것이 1년이든 하여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면 스탑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40년 동안 그들에게 예배 공동체에 훈련을 시켰다고 봅니다. 40년 동안. 그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시죠. 우리가 가끔씩 여름 되면 캠핑을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텐트 가지고 갑니다. 낭만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텐트 지금 많이 편해졌죠. 그냥 쫙 펴면 저절로 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 수영식 하는 거 보면 그 텐트 피고 접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할 게 많아요. 그렇죠? 챙긴 것도 많고. 그런데 이 성막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약에 한 대로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 기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게르손, 고핫, 무라리 세 자손이 그들을 책임지고 성막의 모든 것을 패킹해서 다시 옮겨가고 다시 펴고 하는 것을 했다는 것. 얼마 동안요? 무려 40년 동안.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출애굽 40년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부패해서 툭하면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것도 있었고 먹을 물과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또 주변 나라들과 전쟁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성막도 함께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고난도 같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몰래 빠져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봤던 에녹, 노아, 아브라함도 동행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도 동행하셨지만 개인과도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23편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다윗은 사람들은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물가로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함께 가지 않으면 인도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을 지켜줬다고 했습니다. 사망의 응처만 걸작해서 건져줬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나 누구나와 다 기뻐하신 것은, 기뻐 동행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신 규례와 법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동행하신 거였고, 그렇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함께는 하시지만 그들에게 징계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삐끗하면 기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두 사람이 가도 이게 마음이 안 맞으면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모스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도 보시는 분인데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지냈던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보니까 에덴 동산 같습니다. 그렇죠? 죄가 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지내셨던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녁에 서늘할 곳에 함께 거니셨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첫 가정과 함께 거닐면서 대화를 했던 그것이 가장 기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못하게 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외롭고 괴로운 것이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식 떠나보내면 그래도 뭔가 마음이 허전합니다. 같이 있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항상 늘 자식들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 마음보다 훨씬 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동행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것을 기대하고 할 수 있기를,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길에 함께 선다는 것이죠. 뜻 가운데 가는 것이죠.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것이고 하라면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이 닮아가는 거죠. 그렇죠? 부부가 오래 지내게 되면 닮아간다는 것도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기뻐하며 동행하시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행을 갖다가 구원의 아주 절대적인 필요 요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메시아에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남는 것은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떠나고 난 후에도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에게 있는 건 뭐라고요?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줄 거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너 이거 받아. 이걸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습니다. 전부. 조금이 아니고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름이라는 건요, 단순하게 그 사람이 다 호칭이 아닙니다. 그죠? 그 사람 인격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라, 일어나라, 준다. 그러니까 늘 그들은 주님이 떠나고 없지만 인격체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너 이거 줄게, 주님을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그들은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분을 전한 것이죠. 신약 27 가운데 반 정도 되는 13권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보았는가? 물론 그는 예수님께 살아계실 때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멀리 외국까지 가서 잡으러 가는 도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종 아넨을 통해서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삶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에게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나가서 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가 맞다라고 전파한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동행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라고 본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내주, indwelling,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면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보배를 질글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보배고 우리는 질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분이 너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나오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것이 동행이라고 봤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여라고 말합니다. 이게 삼위일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시면 성령 하나님도 계신 것이고 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행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대사명, 제사사무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죠. 떠나시고 없는데 함께 합니까? 어떻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주님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뭔가?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성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 이 과정이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결국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변화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바울이 뭡니까? 그것을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 자녀가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자신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겁니다. 닮았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죄 용서를 받으면 그때부터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뭡니까?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찾아가는 것이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늘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어 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바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입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벗어버려야 될 것이 뭡니까? 21절을 보니까 옛 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삶은 뭐라고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고 감옥 가서 형량을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소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안에 행동하는 죄수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다 마치고 나올 때 죄수복이 좋다고 계속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벗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옛 옷, 옛 습성들 이제 주님을 통해서 다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사람과 다르지만 옛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건 좋은 것도 있죠. 남들이 불안한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참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 사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지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육신을 입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죄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기는데 때로는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서 왔다 갔다 신앙생활이 업스 앤 다운스가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웠다는 말은 뭡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걸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다고 하면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웠다는 것은 아는 것도 있지만 아는 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행함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행하지 않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데 왜 안 하냐? 그 말이죠. 그럼 제자가 어떤 겁니까? 제자가 자기 스승, 그러니까 강의 한번 들었다고 제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똑같이 그 스승의 가르침을 남들에게도 가르치고 행하는 것을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은 이제 버려보고 이제 새 사람을 대입해야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뭘 입는가? 벗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렇죠? 벗어버려야 입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있으면서 그냥 그 입에 끼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샤워한 다음에 그 더러운 옷 왜 입습니까? 벗어버리고 새 옷 입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버렸으면 이제 새 옷을 입는데 뭐를 입는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계속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 받기 위함이 아닌 겁니다. 뭐라고요?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죠. 바울은 구약의 대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것이 아니요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당연히 거룩함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 44절, 레위기 19장 2절, 그리고 레위기 20장 7절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 holy. 간단합니다. separation, 분리. 뭐와 분리되는 것입니까? 죄와 분리되는 것입니다. 옛 습성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믿고 나서도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너희가 이방인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니까 이방인처럼 살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주,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맞는 거죠. 신분은 왕자인데, 왕족인데 그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그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믿게 될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하나가 안 되고 지체들끼리도 하나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습성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옛날 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 하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죠.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과도 하나 되는 것이고 지체들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제가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라.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당시 공의 똑똑한 사람.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바울은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죠.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길을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이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칭의, 의롭다고 부름받죠?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는 뭡니까? 영원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그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모습. 그때까지는 어쨌거나 부지런히 시행착오도 하면서 실패도 맛보면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합니다. 아픈 만큼 뭐합니까? 성숙합니다. 그렇죠? 실패를 맛보고 안 되려고 해봐야 정말 안 되네. 이렇게 힘드네. 안 믿어. 그런 간겁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 심령이 새로운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깨끗한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이 비워집니다. 근데 비운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비운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까? 비워지면 반드시 뭔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로 채우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 보시면 이 처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이 나오죠. 한 악한 귀신이 이게 딴 데로 가야지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돌아다녀 보니까 실만한 데가 없네. 그래도 옛날 집이 좋죠. 옛날 집에 왔더니 깨끗하게 청소가 됐고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혼자 살기엔 너무 아까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명 더 데려와서 처음보다 나아지기 훨씬 더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비워졌습니다. 비워진 것을 새로운 것을 채우지 않으면 딴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딴 것이 못 들어오게, 세속적인 것이 못 들어오게 뭐로 채워납니까? 성령으로 채워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면 그 다음 딴 것이 못 들어옵니다. 진리와 의의 거룩함으로 채우라. 그렇게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주권을 회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권을 회복한다. 나 사는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내 생명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셨기에 주님 겁니다. 라고 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뭐 할 때마다 기도하거나 뭐 할 때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 주가 주권을 내드릴 걸 말한 것입니다. 주권을 내드리지 않으면서 주여 주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위선자입니다. 그렇죠? 주여라고 말하면서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꼭 쥐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 내드릴 수 있어야 그분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고 있는 한은 그만큼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른 찬송가도 그런 것이죠. 주께 드리네라는 것이죠. 주께 드리네라는 것이죠. 영어로 하면 간단합니다. I surrender. 내가 포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살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믿은 다음부터 이제 주님을 계속 닮아가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옛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어야 맞습니다. 저도 이걸 압니다. 그렇죠? 머리로 알아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이 머리하고 마음 사이가 30cm, 40c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데요. 평생 걸린다고 얘기해요. 평생. 알고 있는데 행동을 못하는 것이죠.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 참 좌절감 느낍니다. 제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거밖에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걸 들어주셨는데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애쓰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힘들지? 그래, 안다. 내가 도와줄게. 이래서 바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권고한 마음이 없으면, 그렇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낮아져야만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쉽게 포기 못하는 거죠.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걸 포기하기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절로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립 서비스, 입술로만 주여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라이프 서비스입니다. 삶으로 보여지고 옵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같이 가시죠라고 하면 기쁘게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기쁘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자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 먼저 보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고 싶긴 한데 저 사람하고 가는 걸 끌고로 못 가.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말씀 안에서 늘 새로워지려고 애쓸 때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 덧입고 성령의 인도하셔 받을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기꺼이 어딜 가든지 하신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자려면 그냥 가고 가지고 이게 멈추자 그러면 멈추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걸 덧입고 어디 가든지 주님을 자랑스럽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